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또 함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적으로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외적으로 완전히 힘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 성격과 행위 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악한 데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우리는 잠언 28장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의 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절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내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심리 상태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깊은 뿌리 안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행여나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것을 너무 얻기 위해서 탐욕적인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차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듯한데 내 마음은 점점 쫓기듯이 바뀌게 되고 뭔가 급히 행하게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여유가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여유가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네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를 만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만든 분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보시면서 감찰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구나.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결핍이라고 여기는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시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것을 혹시 부족하다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그분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면 우리를 교훈하셔서 이것이 너에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 나로 말미암아 너는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또 우리가 우리 육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내가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상황이 죄에 거하든 죄에 거하지 않든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이 나의 그 마음의 양양이 됨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원하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복된 삶,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읽었던 이제 28절의 중후반부이죠. 중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이 후반부를 보면 새롭게 보이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두림곰 같으니라.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압제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무지한 치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포악할 수밖에 없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순리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처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더 많이 시간도 없는데 인생이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빨리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가정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화를 왜 내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냥 그것을 이렇게 잘 넘어가도 되는 건데 왜 화를 낼까?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빨리 그 상황을 종결하고 싶어서입니다. 빨리. 이렇게 아이들의 상황을 제가 관찰하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내가 잘 그것을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더 차근차근 잘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종결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힘이 없다. 내가 이것을 빨리 종결하고 싶다. 거기 안에 깊은 뿌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쉬고 싶다. 내가 빨리 조용한 상태로 있고 싶다.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혼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딱 이렇게 못하도록 아주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가? 물론 그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발견하고 납니다. 근데 그 모습 안에는 제 안에 아이들도 마음이 상하고 또 혼을 내고 화를 낸 제 마음도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순간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만 돼도 자연스럽게 리더인 것이에요. 어머니로서의 그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아버지로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리더로서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그런가? 우리의 그 원인의 모든 결론은 내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면 복이 온다? 아니, 꼭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행동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상벌을 원하듯이 말씀을 행하면 상, 말씀을 어기면 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음식과도 같은 것이에요.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사는 개념인 것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상을 받고 음식을 안 먹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22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탐욕이 있는 자예요. 어원에 보면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충동을 느끼는 상태인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것을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빈궁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근데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삐뚤어집니다. 그 상태로 그 끝에 가서도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정말 얻어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정말로 다릅니다. 불을 탐욕스럽게 정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실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인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내가 성실히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삶 안에서 성실하게 순리대로 행할 때 얻는 것이 부이지 탐욕스럽게 빨리 얻으려고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면서 그것을 급히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게 돼서 도리어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내 안에 큰 손해를 봐서 오는 그런 가난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아니 너무 거기에 급급해 있으면 주변의 관계들의 가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어떤 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다 풍족해지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그 풍족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느끼는 생명, 재물,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다 삐뚤어지게 되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재물에 빼앗기면 도둑질하게 되고요. 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가 지혜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성실하게 되어지고 진실하게 되어지고 아까 이야기한 순리대로 이 세상에서 나도 부하게 되고 우리 가족도 부하게 되어지고 우리 사회도 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탐욕스러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탐욕스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탐욕이 나의 삶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으니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